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비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계절 12월이 시작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 이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지난주에 시작됐죠. 12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멋있는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았으면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여러분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가 바로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진정한 교회 모습을 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 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가장 교회에 주신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계속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타코바 연합장로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 중에 있었어요. 이것은요 갈릴리, 예수님이 늘 다니셨던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바알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는 바알을 섬겼던 지방이었고 신약이 되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니까 여러분 로마의 신 중의 신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로마 황제.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구약에서는 바알을 섬겼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이 잉글리시 네임이 피터예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재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생각과 그리고 너의 지식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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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심각한 현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요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능력. 성경을 보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 75억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 75억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의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기도 하고 그가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짓고 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냥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나한테 죄로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싹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을 만한 죄는 안 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작은 죄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작은 죄는 죽을 죄가 아니라 큰 죄만 죽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요, 큰 죄건 작은 죄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뭘까요?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망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있다가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사망이죠. 맞습니까? 다시.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혼, 육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가 우리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의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망 진단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어디에?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죄가 뭘까요? 죄. 어제도 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그게 뭘까요?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꼭 하고 싶어. 그래서 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우상이 돼. 여러분 가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한 5-6개 가지고 있으면서 불순종하는 것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살면서 내 부모님 내가 잘 공경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 안 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아니하면 죄인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안 해도 생각으로 면명하고 간음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적게 얘기했나?
수십 명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성경은요, 내가 칼로 아니면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 죽이셨어요? 몇 명 미워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그런 연쇄 살인마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계속 미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파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당연히 미워해야 돼.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당연히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성경은 없어요. 오히려 형제가 이렇게 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용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지식은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예요. 죄. 그러면 하루에 100번의 죄를 지으면 우리 너무 비참하지? 그러면 하루에 한 번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섬기는 것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나.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모든 것보다 내가 우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죄를 다 포함하면 하루에 10번도 부족하지만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들 좀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우상죄도 있고 불효의 죄도 있고 하루에 3번. 자, 그러면 하루에 3번이지만 한 달이 되면 몇 번이 되죠? 3, 3은 90번. 그렇죠? 한 달에 90번이죠. 반올림해서 10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계산하기 쉽게. 자, 지금부터 산수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한 달에 100번. 그 다음에 100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100번. 100분이 아니라 100번이에요. 자, 1년이면 1년 12달. 어떻게 될까요? 1200번. 제가 200번은 깎아드릴게요. 자, 그 1년이면 뭐라고요? 1000번. 1년에 1000번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10년은 10,000번의 죄를 지어요. 10,000번의 죄. 우리 홍홍남 권사님 올해 연세가 60이시죠? 자, 홍홍남 권사님의 연세가 올해 60이에요. 60처럼 사시거든요. 그러면 6만 번의 죄를 짓는 거지요? 6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6만 번의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판결을 하실까요? 우리 홍문환 권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실까요? 아니면 죄인아 그러실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뭘까요? 최소한 사랑.
왜냐하면 내가 연수의 살인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를 씻김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씻을 때는 너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 다른 피가 흘려져야 된다. 다른 생명이 죽어야 너의 피가,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로 그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12살, 13살 된 모든 주이시 피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비둘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피가 시냇물을 이루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던, 해외에 살고 있던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서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씻어야 그 사람은 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김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그 동물의 피는요 아주 퍼펙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 했으면 내년도 2024년도 해도 되고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좀 봐주십시오. 이 손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가 지은 죄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드리고 싶지만 저도 저의 죄로 인해서 저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제가 왼팔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은 버림을 당하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내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예요. 시작.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주권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사실을 시인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시인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중간중간 끊고 말고 계속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두 번째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필요하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제가요 전도를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잘 살면 잘 산 거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예수 의지해서 예수 도움 얻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이 얼마나 크기까지. 그렇죠?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리에서 어깨 좀 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뭐 하냐고. 내 주먹을 믿는 거지. 주먹 믿어 뭐 나옵니까? 주먹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예수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힘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이성과 너의 지혜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어떤 분은 팔자고 쳤다. 예수 믿으면 호적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시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는 마시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시 빼앗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마귀에게 속했어,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그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마귀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라스네임이 뭐라고요? 마시라고. 마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시도 좋고.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마귀는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안 놔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어떤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껍데기 성도예요. 껍데기 성도. 무늬만 성도예요. 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예수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한번 16장 18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신앙 고백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분은요,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고, 여러분 큰 소리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흑고면 정육의 모든 성도들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